스가랴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너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어떤 한 환상을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과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악을 본 사람, 두 번째는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사람.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를 오늘 이 스가랴의 환상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겪은 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로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또 중보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죠. 대제사장은 이 제사장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왜 특별하냐면 모든 제사장들은 사실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성전 혹은 그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의 첫 번째 방은 이제 성소이고 그 안쪽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방이 있는데 오직 대제사장만이 그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 그 날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거룩한 사람, 가장 경건한 사람이
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이제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전해 줍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그냥 많은 천사 중에 한 천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 미가엘이나 가브리엘 같은 그 천사장이라 불리는 그런 존재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천사는 이런 천사들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 여호와의 천사가 종종 등장하게 되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시 되는 신적 존재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상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천사가 일반적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기 전에 보이는 형태로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거다. 즉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아마도 1년 중에 하루인 대속죄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은 아마도 확실히 대속죄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지금 여호수아는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상태로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이렇게 1년에 단 한 채 하루인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고 그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 미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그 레이 딜러드라는 이제 신학자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잘 설명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일단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일주일 전부터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을 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더럽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피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속죄일 전날에는 이제 철야를 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최대한 거룩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애썼고 그리고 대속죄일 당일이 되면 이제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백색 세마포 예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소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환상 중에 나오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이런 일주일간의 철저한 그 성별의 과정을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충격적인 광경일까요? 그렇게 온 힘과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지금 스가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환상 중에 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전해주죠.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은 그냥 단지 뭐 흙이 묻었다거나 혹은 얼룩이 묻었다거나 아니면 밥 먹다가 뭐 김치 국물 정도 묻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더러운 옷에서 더러운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 그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는 그냥 일반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배설물로 인해서 더러워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그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뭐 똥이나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서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여기서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배설물로 온몸이 뒤범벅돼서 악취가 진동하는 상태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일주일 동안 자신을 철저하게 성별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모든 접촉을 끊고 혹여나 자신을 더럽게 만드는 모든 죄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된 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에는 아주 깨끗하게 자신을 목욕하고 아주 새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근데 자신을 보니까 똥물을 뒤집어 쓴 것과 같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이 환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런 충격적인 환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진리가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깨끗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더러운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는 마치 배설물로 뒤범벅된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성경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성경에 기록된 종이 보시면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우리의 상태, 보편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입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이 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예레미야 17장 9절도 마찬가지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이는 어떤 악랄한 범죄자의 마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이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외형적으로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경건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 따르면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의 마음에 있는 것은 온갖 탐심, 교만함, 음란, 거짓,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온갖 죄악들이 자신의 그 거룩한 옷 이면에 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그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사탄이 그의 옆에 있어서 그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었다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여호수아의 어떤 것을 고소하고 정죄했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악들이 또 그의 마음에 있었던 죄악들이 사탄이
그를 고발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지었던 죄악들을 이제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리고 그의 마음에 있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지금 그를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호수아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겉보기에는 거룩하게 보여도 셀 수 없이 많은 죄악들을 저지른 자입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그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지은 자이고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악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있으니까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저 사탄의 고발은 다 거짓말이야. 왜냐하면 사탄은 거짓말을 즐겨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여호수아를 거짓말로 모함하고 있는 걸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사탄의 끊임없는 고발과 정죄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습니다. 어떤 대꾸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 입장에서 사탄의 이 고발이 다 거짓말이라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탄이 거짓말쟁이라는 거 다 아시죠? 저는 대제사장이라고요. 저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무고한 고발에 불과합니다 라고 항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의 이 고발이, 그 거짓말쟁이가 하는 이 고발이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때 여호수아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냥 상상력을 발휘하면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어떤 사람 앞에 섰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내 삶을 다 알고 있어요. 내 과거의 죄를 다 열거하고 현재의 죄들을 다 열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좌절해 버리는 거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대제사장으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 거룩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오물을 뒤집어 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숨겨왔던, 지금까지 숨기는 것에 있어서 성공했던 자신의 죄악됨과 이 추악함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나게 됐을 때, 그리고 사탄이 자신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하나 열거하며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수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인 거죠. 그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보통 우리의 어떤 도덕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이제 판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고 생각될 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냥 우리 서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그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고 우리의 외형적인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는지를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옆 사람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은 죄악들을 열거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저 사탄이 거짓말쟁이긴 하지만 저가 고발하는 모든 죄가 내 죄가 맞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의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과 직면해 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최상의 의로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오물이 묻은 더러운 옷일 뿐임을 보고 인정하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절망하고 있고 사탄은 계속 절망하는 여호수아를 계속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림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너는 지금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정죄하지만 이들은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소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들을 정죄할 권한이 없다. 정죄하더라도 내가 정죄하고 심판하더라도 내가 심판한다. 너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어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성경에서 이 불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불에서 끄집어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다시금 그 심판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아, 너는 이 불에 그슬린 나무를 정죄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은 내가 심판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음 장면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사탄에게 너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는 심판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림을 이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도 이 여호수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그를 심판하시지 않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하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심으로 그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후반절에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머리에 쓰는 관은 그 영광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성경에서 관은 영광뿐만 아니라 의로움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앞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용서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의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깨끗하게 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세움 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했길래 이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받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하나 찾으라면 여호수아가 한 일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이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하던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의로운 관을 쓰게 하심으로써 그를 완전히 받아주셨던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기독교가 이 세상 모든 종교와 선명하게 구별되는, 가장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너가 죄 용서를 받고 또 우리의 신에게 구원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요구합니까? 보통 이 세상의 종교들이 요구하는 것은 너가 너의 죄에 대해서 보속행위를 하고 철저하게 보속행위를 하고 또 우리 종교가 요구하는 여러 종교 행위들을 잘 수행하고 그리고 우리의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면 너는 죄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의 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을 거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 10몇 년 전에 그 EBS에서 한 다큐멘터리를 해줬는데 그 차마고도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뭐냐면 그 티베트 지역의 그 아름다운 자연과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게 봤는데, 근데 이제 저에게 그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그 오체투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체투지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삼보 일배와 같은데
그 삼보일배 아시죠? 그 세 걸음하고 절하고 일어나서 다시금 세 걸음 가서 또 절하고 일어나서 또 가고, 이게 이제 삼보일배죠. 근데 오체투지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의 삼보일배와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이제 한 사람이 세 걸음 정도 걸은 후에 그냥 이제 절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온몸이 땅바닥에 완전히 닿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제 절을 하고 다시금 일어서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에서도 그 기안84가 그 일행과 함께 하더라고요.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보셨으면.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거를 하나? 왜냐하면 이제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그 말에 따르면 자신들이 그렇게 오체투지를 하는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신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자신들의 업보가 깨끗해져서 결국에는 내세의 좋은 모습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오체투지를 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놀라운 사람들을 다큐멘터리에서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티베트 라사까지, 거기가 이제 성지죠. 가장 큰 성전이 있는 곳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체투지로만 그렇게 가면서 티베트 라사까지 2100km를 가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00m가 아니라 2100km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광주에서 서울까지 3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7번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오체투지로만 그 2100km를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결국 186일 만에 그 티베트 라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죄 용서를 받은 걸까요? 이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속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라사에 있는 족항 사원에 가서 이제 절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절을 해야 되냐면 10만 번 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런 고생을 할까? 그들은 이렇게 해야지만 신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업보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야만 나는 신 앞에 깨끗하게 설 수 있고, 그래서 죽더라도 다음 생애에 더 좋은 모습으로 환생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지. 우리가 어떤 속죄 행위를 해야지.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어떤 자격과 공로도 없고 어떤 면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퍼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서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죄의 옷을 한 번에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그 의로운 관을 값없이 씌워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풀어야 할 하나의 문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옷을 값없이 벗겨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어디로 간 건가?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죄를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그냥 눈 감아주마 하고 그냥 없던 일로 덮으시는 건가? 그렇지 않죠. 무한히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공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루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이 세상의 죄를 다루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 될 거고 하나님 자신을 부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어떤 재판관이 어떤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도 그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판관이 그 사람에게 그래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불쌍해 보인다. 내 마음이 너무 뭔가 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불쌍하게 생겼으니까 무죄.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죄 판결을 계속적으로 때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재판관은 공의로운 재판관이 아닙니다. 사랑이 많은 재판관이 아닙니다. 사회를 망치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불의한 재판관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죄를 감당하고 심판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이루신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구원을 이 스가랴 말씀에서 예언해 주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3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8절 9절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 뭡니까? 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환상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어떤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단번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단번에 제거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8절 말씀 보면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8절에 하나님은 내 종 싹을 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내 종 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스가랴 3장에 예언된 하나님의 종인 싹이 누군가?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즉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지금 이 2절 말씀에 스가랴 3장에서 나온 그 싹이 나오는 거죠. 연한 순, 싹이 나오는 거죠.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겪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3절부터 보십시오. 그는 즉 여호와의 싹인 예수 그리스도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짐을 누가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입히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우리가 받게 하시지 않고 우리 대신 더러운 죄의 옷을 입으신 그 예수께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
그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1900년대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차이나타운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쌍둥이는 아니었지만 이제 쌍둥이와 같이 얼굴도 똑같고 체격도 똑같고 키도 똑같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는 외형이 거의 일치하지만 똑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각자 살고 있는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형은 굉장히 신실하고 또 선한 삶을 살았지만 동생은 굉장히 죄악되고 불의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동생이 도박을 하다가 어떤 사람과 싸움이 붙게 되었고 이제 우발적으로 그 사람을 이제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곧바로 이제 피로 범벅된 옷을 입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쳐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경찰은 이 살인자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도망갔다는 것을 알고 이제 점점 집 주위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형은 이 동생을 보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동생이 피로 범벅된 옷을 입고 문을 차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이 형은 직감을 했던 거죠. 아, 내 동생이 이제 기어코 사고를 쳤구나. 동생이 어떤 사람을 죽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직감을 했고, 그래서 형은 동생이 벗어놓은 그 피 묻은 옷을 자신이 대신 입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자수했던 거죠. 즉, 형은 동생의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마치 살인을 저지른 동생인 것처럼 그렇게 꾸몄던 거고, 그래서 결국 형은 이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직결 심판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후에 정신을 차린 동생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형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죽였는데, 형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이 자기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이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재판부로 가서 이제 형의 무죄함을 호소했지만 이미 형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은 종결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동생이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의 형이 그의 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피로 범벅된 옷을 대신 입고 자신의 깨끗한 옷을 동생에게 입혔기 때문에 형은 동생 대신 사형에 처해져 죽게 되고 동생은 형 대신 구원을 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의 핵심인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먼 훗날 나의 아들이 너희의 죄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너희 대신 심판을 받아 죽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대신 너희는 내 아들의 의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내 앞에 이제 죄인이 아니라 깨끗한 자로,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서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이 너희를 위해 행한 모든 일을 믿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에게
정결한 관을 씌워주시는 거죠.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쓰게 된 이 정결한 관은 아마도 대제사장이 자신의 사역을 할 때 썼던 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대제사장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씌워준 이 정결한 관은 단지 대제사장의 관만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쓰여주신 관은 왕의 관이었던 거죠. 그래서 스가랴 6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새 번역입니다. 스가랴 6장 11절 너는 은과 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우라. 여호수아가 쓴 그 왕관이, 그 깨끗한 관이 어떤 관이었습니까? 왕관이었던 거죠. 왕의 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다시금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던 거죠. 즉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 아십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단지 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베드로 전서 2장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도 동일하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의롭다 선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신 사람,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이미 주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고 이 세상에서만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꿈꾸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또 우리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 이런 꿈과 바람들이 어릴 때부터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그 일에 성공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살고 또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배우자와 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그래서 노년이 되어도 누구도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꿈이었을 거고 지금도 그런 꿈을 꾸실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십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광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들 중에서 한두 가지 것들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그 모든 것이, 그리고 우리가 한두 가지 이뤘다 할지라도 그것들조차도 결국 우리가 꿈꾸던 궁극적인 영광이 아님을, 영원한 영광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꿈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우리의 삶은 실패한 것입니까? 우리의 꿈은 좌절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든지 실패한 삶을 살든지 혹은 부한 삶을 살든지 가난한 삶을 살든지 아니면 유명한 삶을 살든지 혹은 무명한 삶을 살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영광이 주어졌다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합친다 할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대가로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할 때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영광 유무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의 영광 유무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실패했다, 망했다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소망, 믿음을 풍성히 주셔서 그 은혜 안에 늘 평안하고 또 기쁘고 또 신실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